천국이라고 할 때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저는 사랑이라고 믿어요. 천국에 사랑이 없다면 우린 천국 갈 필요 없어요. 천국이 그토록 좋은 이유는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형제와 자매들의 사랑, 이게 충만해요. 빈틈이 없어요. 근데요, 이 사랑은요, 원리 3가지가 자동적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 방향이 있어요. 사랑이 시작됐다. 끝나면 무조건 방향이 됩니다. 방향. 예, 나에게서 너에게로 흘러가요. 방향. 사랑은 방향이 없다면 이건 사랑일 수가 없어요. 방향이 있다. 두 번째는 나의 에너지가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흐르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흐름이 있어요.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물질이 흐르고 모든 게 흘러요. 그리고 사랑은 공동체를 만듭니다. 사랑이 있다면 공동체성이 있냐? 이걸 가지고 검토할 수 있대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랑은 어쩌면 진짜 사랑일 수 없다는 거예요. 둘도 하나 되게 하고 넷도 하나 되게 하고 백도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의 아교 본드 역할입니다. 사랑은 끈끈이가 있어요. 이상합니다. 둘도 하나 되게, 넷도 하나 되게, 백도 하나 되게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직장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사랑이 공동체를 이룹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지 제목을, 예수님이 수많은 설교를 하셨지만 그 설교 제목을 한 제목으로 말하라 하면 하나님 나라, 이걸로 소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설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설교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있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에서요, 역사의 현실 가운데 덩그러니 실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역사의 실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슴이 하나님의 나라를 샘플처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바로 그 점입니다. 지난주와 연계된 이야기지만요, 지난 시간에 처음 교회, 인류 최초의 처음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직방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했다. 이 문제가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한 기도.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표준 3가지를 찾았어요. 표준연구소에서 모든 산업화에 일어나는 모든 상품들이 세계 표준을 맞췄더니 세계 경제가 10위권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처럼 처음 교회 성도들의 기도한 텀을 연구해 보니까 처음 교회 성도들에게 표준된 신앙도 있었다 하는 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요, 성령 안에서 툭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툭하면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표준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큰다는 거예요. 툭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종의 신앙이었습니다. 대주제요 이러가면서 기도하잖아요. 모든 주인의 주인 대신 주인, 총체적 주인 대신 그분 앞에
대주제여라고 외치는 그들이 누굴까요?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세 개의 신분 변화는 아들로 시작해요. 종으로 사역해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대요. 믿는 순간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성령 받을 때 우리는 그 주권으로 쑥 들어가서 주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사명으로 사는 거. 네. 그리고 모든 중심이 사명으로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가 물 먹는 이유를 물으면 사명 때문이에요. 밥 먹는 이유를 누가 물으면 사명 때문이에요. 옷을 입고 가정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를 누가 물는다면 난 사명 때문에 직장 갑니다. 우리 집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심이 질서가 있으면요, 우리는요 표준 신앙을 획득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신앙을 기념으로 가지면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처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했다는 걸 아이콘처럼 가장 증폭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저들이 믿음이 컸다. 하나만 큰 게 아니고 둘, 셋, 넷 공동체 전체가 다 믿음이 컸다는 걸, 이 표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저들이 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 이게 처음 교회의 천국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이 처음 공동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요 6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과연 이게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공동체를 세워요. 이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다룬 장면인데요, 생활상에서 성령 안으로 영적으로는 어떤 모습이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끈끈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영적인 영역이라면 물질적인 영역은 어땠는가? 물질적인 영역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내 걸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심지어 저들은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무상통,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대요. 너무너무 행복한 지상 파라다이스를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딱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엔딩합니다. 누구? 요셉. 사도들이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별명 하나를 붙여주는데 바나바. 그 뜻은 위로하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기를 입은 자. 용기. encouragement. 용기. 은혜를 받으니까 용기가 생겨서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주권 행사를 하지 않고 포기하고 내 거 누가 필요하든지 갖다 써라, 이런, 이거 믿어져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일단 믿고 가자는 거예요. 따라와 보십시오. 이런 것이 지구상의 전무후무한 역사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국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 그게 역사적으로 명실공히 최초로 시작된 공동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건요 예수님께서 평생 가르친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 평생 수건 사업으로 이루기를 소원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공동체가 실현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 공동체를 못 보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그렇게 하셨대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중반 이후를 잘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좀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러자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가졌던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가요? 어떤 길로 가요?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오직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 만나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주님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하리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주님도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요 제자들이 이뤘다는 겁니다.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하리니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이거 엄청난 대박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걸요 주님이 무능력해서 이걸 못 이룬 게 아니고 아예 주님이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알고 제자들에게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이 뭐 했느냐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주님은 무슨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구속사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시는 죄값을 지불하시는 사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준비하신 겁니다. 뭐를요? 오늘 이 본문의 파라다이스를 준비하기 위해. 실제로요, 천국이 누가 가요? 천국에 누가 거닐 수 있어요?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죄 없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로, 염소를 죽여서 그 피로, 송아지 죽여서 그 피로?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가치 높은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죄값을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끝난 이후에나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끝난 이후에나. 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건설될 나라, 이 나라가 오늘 본문의 나라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권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이비어, 구세주, 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돈도 좀 구원해 주세요. 오늘 건강도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것도 구원해 주세요. 10년 내내, 20년 내내, 50년 내내 계속 나 구원해 달라고만 기도한다면 그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 시점에 주님 이제 구원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필요한 곳에서 지체가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손가락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이 주권신앙으로 전입이 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성령 받을 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대주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구속사를 다 이루고 그 죄값을 다 삭제시킨 다음에 성령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환경, 즉 인프라를 완성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내가 죽은 이후의 천국이고 내가 성령 보낸 뒤에 천국이 이 땅에 지상에
세워진다.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처음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는 구성원이 사도들로 구성되어요. 12제자, 70인 제자, 사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평신도들이 구성된, 이게 처음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사역을 한번 보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예수의 부활을 교회 밖으로 선포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이 이미 떨어진 시점인데, 사도들은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죽음보다 더 능가하는 그 능력을 믿고 사도들이요, 복음을 교회 밖으로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땠느냐? 그 말씀의 은혜를 뜨겁게 받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거든요. 큰 은혜를 받고 이제는 자기의 밭과 이 집을 팔아서 내어놓고 사도들에게 내놓을 정도로, 이거 어느 정도 은혜였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은혜였으면, 어쨌든 우리가 실현 가능하냐 못하냐 이건 차지하더라도 은혜가 맥시멈으로 크면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그들이 막 나누면서 이 세상에서는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필요한 사람에게 다 공급되니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대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교회가 교회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으로 내밀 조직이 아주 치밀해서 가족 식구 그 이상으로 그 틈새 없는 사랑의 공동체, 이상 공동체, 그걸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잡할 것이 없다. 교회 밖으로 복음을 계속 전하라.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끈끈해라. 그러면 교회다, 이거예요. 이게 처음 교회에서 우리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동네 막내교회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는 벌써 한 15년 개발지 이후였습니다. 그때 20여 개 교회가 이 교회에 진치고 있었고, 우리 교회는 탄동교회로 개척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의 열정이 교회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식사 끝나고 나면 교제하는 시간이 이 예배 드리고 나서 2시, 3시까지 대화를 합니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계속 틈만 나면 교회 밖으로 현수막을 막 뗄 데 없이, 구청에서는 현수막 막 와서 철거하고 우리는 계속 붙이고, 그러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평가해 준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탄동교회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소리였어요. 탄동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살아있는 교회였던 거죠. 복음을 밖으로,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끈끈이가 짙은 공동체로 처음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이루는데요, 이 열정,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기 집도 팔고 밭도 팔고 그러가면서 사도들이 발 앞에 내놓고 내 거라고 주장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이 천국, 지상천국,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33절에서 사도 누가가 아주 비하인드처럼 숨겨놓습니다. 원인, 이 열정, 이 감히 할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이 짓거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 주 예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게 33절인 거예요. 큰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메가톤급 그레이스,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점이, 중심이 뭐냐면 은혜 받자는 겁니다. 은혜도 받지도 않고 사역을 하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 그냥 줄기만 있으니까 얼마 있다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꽃꽂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시작된
헌신, 은혜로부터 시작된 예배, 은혜로부터 시작된 봉사, 은혜로부터 시작된 일꾼들, 이들은 시들지 않는 청청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큰 은혜, 우리는 이 큰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큰 은혜가 밥 팔게 했어요. 큰 은혜가 집 팔게 했어요. 큰 은혜가 사랑하게 했어요. 큰 은혜가 같은 마음을 갖게 했어요. 큰 은혜가 같은 뜻을 이루게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오는데 큰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 은혜는요 보자기밖에 안 돼요. 은혜 받았어? 그러면 너 뭐가 은혜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은혜는 보자기예요. 이 보자기를 열어야 선물, 은혜가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성도들, 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의 실체가 뭐냐? 물으면 우리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복음의 초점입니다.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여놓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다 망했다고 호도하던 시기였어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교는 망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움츠릴 뿐이고 주인이 죽었고 선생님이 죽었으니 종자들 따르는 우리들은 망한 거다 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때 사도들이 뭘 외친 거예요? 더군다나 사내들인 공회가 교회 밖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까지 떨어진 시점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살았습니다. 예수는 살았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살아났습니다. 예수가 살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선포, 실제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 이적이 그걸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부활의 선포가요 성도들에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 이건 말이 아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 이 은혜, 복음의 초점이 부활이었어요. 참 놀라운 건요, 지금도 부활의 복음이 성령 안에서 들으면 지금도 우리에게 큰 은혜의 핵심을 건진다는 겁니다. 그 설교에 부활이 없다, 그 설교에 죽음만 있다, 그 설교에 인간의 한계만 솔직하게 인정하고 만다, 그런다면 그건 설교도 아닌 거예요. 예수는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거지만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덩달아 부활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큰 부분이고요, 작은 부분도.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당신을 정복하지 못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데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 물질도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자잘자잘한 우리의 문제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문제도 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들을 때 이것은 우리를 전율시키고 우리에게 일반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로 우리를 경험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실체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은혜의 보자기를 하나 더 벗기면 또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진짜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대속하셨으며 나의 인생의 팔자가 완전히 고쳤다고 하더라도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죠. 내가 안 믿어지면 그만이죠. 그런데요, 성령 충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나의 모든 부분적 지식, 파편적 지식들이 하나로 네트워크를 이루어지는데요, 아, 그때 그 말하면 여기에 해당되고 그때 그 말하면 여기에 해당되며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영적 빅픽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도 그럴 것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은 마음까지도 뚫고 들어가서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의 특성이잖아요. 성령 받으니까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왜 안 계신지 이 모든 게 한 그림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물질이 아깝지가 않아요. 여기서 내가 고집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낌없는 사랑으로 또 다른 예수가 시작된 거예요. 예두 예수네, 예두 예수네, 제두 예수네,
다 작은 예수들이 득실거리는 공동체. 이게 처음 교회의 파라다이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 표현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문제는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의도를 제가 한번 훔쳐봅니다. 누가는 이 두루뭉술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다루다가 갑자기 개인 한 사람의 이야기로 엔딩해요. 이야기를 끝냅니다.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구브로 섬 출신인데 레위 지파 소속이래요. 아마 레위 지파는 소유할 수 없는데 어느 한 시점부터 포로기 이후부터 이가 소득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물질이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근데 그가 오늘 천국이 시작되는 한 중판에서 회개하는 과정으로 이가요 밭을 팔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이 공동체가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면 이거 허풍 아니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 공동체 내부를 스포트라이트처럼 선명하게 보라는 얘기예요. 이 공동체는 두루뭉술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내가 요셉 하나를 소개할 테니 이 요셉의 헌신을 한번 볼래요? 하고서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한 사람이 특정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이 속에 가득하다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과연 이거 있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애를 호도하는 거 아니야? 누가는 이걸 벌써 알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던 누가는 요셉을 이야기하며 바나바라는 이름을 고쳐서 사도들이요, 얘 헌신하는 정도를 바라보고 네 이름을 고쳐주겠다. 네 이름은 위로하는 자, 바나바다. 이렇게 고쳐줘요. 이걸 NIV 성경에서 보면 인커리지먼트를 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밭을 팔아서 돈 10,000원만 넘어가도 사시나무 떠는 것이 우리들의 심정인데요, 밭을 팔아서 넘기는데도 용기와 담력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름을 바나바로 이름이 개명됩니다. 이 사람을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역사의 사실입니다. 실명을 드러내잖아요. 실명이 없으면 그거 사실이야?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근데 역사의 실물을 대신하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실물을 증언하는 이유는 이건 사실이라는 걸 누가는 석학이었잖아요. 의사였잖아요. 그가 지금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의심할 걸 미리 알고 이건 역사의 사실이었습니다를 요셉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건 모든 헌신자의 표준이다. 모든 헌신자의 표준.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헌금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많이 해요. 막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분의 의식이 뭐냐면 마치 주주회사가 주주들이 많이 투자하면 주권 행사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이거 어디다 써요? 어디다 써요? 이걸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담임 목사도 쫓겨내보내고 이러가면서 막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처음 교회의 파라다이스, 진짜 하나님이 독채로 세우신 이 공동체의 헌신자의 모델을 한번 봐라. 그게 요셉이니 바나바로. 이는요,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주인 행사하지 않습니다. 어디다 쓰는 거 참견하지 않겠어요? 나는 드린 것으로 끝. 헌신자의 모델입니다. 참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임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서로
보증하고 인증하면서 쓰는 이것은 오늘날 합리적인 필요성은 있지만 드리는 헌신자의 자세는 요셉에게서 바나바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요셉을 왜 마지막 이야기로 했는지 진짜 이유는, 이건 제가 들은 소리고요, 진짜 이유는 이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야기로 내놨다는 거예요. 첫째는 바울 사도가 사도 되는데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이걸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MD 사역이라고 합니다. 처음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서먹거리는 거예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 이 틈새 속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기가 그렇게 쉽게 허락되지가 않아요. 그때 MD, 즉 바나바가,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는데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죽이고 막 그러는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들이 갑자기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의심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이 헛된 소리로 우리를 예수가 믿는다, 황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호도해가지고 내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하에서 다 지상으로 올라오면 그들 다 체포해가지고 한 날 한시에 처형하고 죽이는 것이 다반사였던 시대였거든요. 그때 지금 이 처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은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요, 내가 증인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바뀌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자이고 성령 충만해졌고요, 저 사람의 삶의 가치는 바뀌었습니다. 중간 역할을 함으로 사도들이 믿어주고 품어주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이방인 사도로 파송되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중재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요셉, 바나바, 우리 MD가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MD 사역이 많아야, MD 할 수 있는 마인드, 바나바들이 많아야 교회는 건강할 수 있답니다. 저는 이 바나바 MD 사역은 사역을 끝나고 나면 연말에 반드시 시상을 합니다. 왜? 이 MD 사역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MD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누가의 눈치를 채는 거예요. 누가는요, 요셉, 바나바, 이 멋진 헌신자, 영적 신사, 이 사람을 딱 스탠다드하게 표준으로 딱 내놓고 다음 주일날 나눌 말씀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을 비교합니다. 이게 누가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는 다 알짬이 아니라 그 속에는 가짜도 섞여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스탠다드한 헌신자 표준 요셉이 있었다면 가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으니 그의 형국의 최후는 심판이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챙길 수 있어요. 문제는 이 공동체가 있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아마 1세기도 다 지나지 않고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처음 파라다이스 공동체가 사라진 것을 하나님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의 없음에서 해석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요, 제가 은혜를 받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사라졌습니다. 아멘인 거예요. 이 공동체가 지금까지 유지된다면 여러분, 가정은 다 파탄납니다. 집 팔고 밥 팔고 논 팔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2000년 동안 계승되고 있었다면 교회 예수 믿고 다 망한 사람들의 역사만 남아요.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없어지고 맙니다. 이게 없어졌다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박수 한번 쳐봐요. 이 교회가 없어졌어요. 이거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또 한편을 볼까요? 못된 지도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착복하고 남의 밭, 내 밭, 남의 논, 내 논, 남의 집, 내 집, 이거 착복하면서 얼마나 거짓 종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이 기회가 계속되면요, 이 지구는 혼란하고, 혼란하다 못해 기독교는 끝납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신 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걷어가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표준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계승된다면 어떤 때는 이 모습으로, 어떤 때는 저 모습으로, 어떤 때는 그 모습으로, 천국이 뭐야? 천국의 아이덴티티가 뭐야? 우리는 헷갈리고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교회로 딱 정박하고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가 딱 박힌 거예요. 보십시오. 말라기를 보면 유대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유대 백성이 반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구원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말라기예요. 한마디로 말라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게 뭔지, 구원이 없는 게 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 신구약 400년 동안 꿈으로도 만나지 않고 우림으로도 만나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만나지 않아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를 연출합니다. 그때 헬라 제국 중에 왕 중에 못된 왕들이 나타나서 기독교, 이 유대교를 박해하는데요, 유대교를 박해하는데 하나님이 뒷짐집니다. 유대교 성전 안에 돼지떼를 보내고 칼제비들을 같이 보내서 그 살아있는 돼지들의 목을 쳐서 피를 막 유혈이 낭자하게 이리 튀고 저리 뛰면서 성전을 난장판을 만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뒷짐져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다. 하나님이 구원이 없는 거, 해하는 사람들은 가득하지만 보호하는 이가 없고 구원하는 이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걸 400년 동안 여실히 증명합니다.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초췌하게 나타나 말 구유에 나타나셔서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오리발 내놨지만 보이는 하나님 여기 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이걸 알려주시고 그분은 가십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막연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거 만든 거 아니야? 산 사람들을 꼬드기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넌센스를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그 천국의 한 겨자씨처럼 한 공동체를 인간으로는 상식으로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파라다이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종들로 충만해서 유무상통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런 공동체를 이룸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실제 천국 모습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예요. 표준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의 대상이에요.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한 줄기 메시지는 기적의 진짜는 사람의 변화에 있고
사람의 진짜 변화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입증하고요. 예배와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을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기적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예배가 시작되고 내 삶 속에 기도가 시작된다면 나는 이미 기적은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건 기적의 종착점이에요. 바다가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에요. 반석이 물을 내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유분방하게 살던 내가 어느 한 시점부터 예배자가 됐고 어느 한 시점부터 기도자가 됐다는 것은 나의 변화의 표지입니다. 표지. 더 중요한 게요. 우리의 이 변화의 표지.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 당신이 진짜 예배자라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자라면 내 삶 속에 천국이 있냐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러니까 지금은 공동체의 천국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이제는 여기서 내 가슴에서 그 천국의 샘플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거기 간다는 거예요. 표지 하나, 그 표지, 그걸 향해 갑니다. 누가한테 제가 물었어요. 사도 누가요? 왜 하나님 나라를 돈으로 설명했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생각으로 저한테 이런 계시를 줍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하필이면 민감한 돈으로 설명을 하셨습니까? 제가 짓궂은 질문을 던진 거죠. 사도는 저한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으로 대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은 사도 누가하고 대화했다더라 뭐 이렇게 호도하면 안 돼요. 생각으로 저한테 누가가 준 말씀입니다. 이종현 목사요. 누가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하지 않니? 다시 말하면 진짜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다 가 있잖아. 돈이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갑니다. 물질로 얘기한 것은 이 공동체는 허위 허세가 아니고 진실로 이루어진 천국이었다는 걸 말하고 싶다. 제가 알아들은 거 억지일까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물질로 천국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교회의 이 공동체는요, 진실과 진실로 뭉쳐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대요.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 가슴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진짜라면 물질이 움직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너는 진짜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시금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우리가 민감한 대상이지만 그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는요, 가짜가 아니래요. 진실이래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큰 은혜를 받자. 지금도 큰 은혜를 받고 천국의 작은 겨자씨를 가슴에 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을 다 마감할 때 인생은 대박이다.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은 위대한 인재요. 나를 전도한 우리의 전도인은 나에게 은인 중에 은인이다. 이게 아니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원수 중에 원수요, 나를 교회로 인도한 그 사람이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이제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교회 청소하게 하고, 은혜가 교회 잔디 깎게 하고, 은혜가 예배하게 하고, 은혜가 기도하게 하고, 은혜에서 나온 모든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제가 예언합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니, 천국은 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